2023년 미국의 인사관리 기업이 UK지에서 이 10개국 직장인 3,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는데요. 당신의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쉽게 생각하죠.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일 것이다. 근데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응답자의 69%가 직장의 관리자, 곧 상사가 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을 한 것이죠. 또 응답자의 71%는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정에게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 설문 결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러나 여기서 일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나 사무실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이곳이 바로 일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에게는 학교가 일터가 될 것이고요, 주부에게는 가정이, 또 재수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이 학원이나 도서관이 일터가 될 겁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일터에서 치열하게 살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터의 하루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일이 출근이 설레는 분이 계신가요? 주일 저녁 밤이죠. 이제 월요일,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어떤 보고서 쓰지? 엑셀 아이콘이 내 눈에서 막 떠돌아. 이런 사람 있으세요? 아니면 내일 박 과장님 빨리 보고 싶다. 귀신 들린 사람이죠. 다들 가슴에 한 장씩 들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는 사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 버스 기사로 전향한 한 청년 이야기가 이슈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 버스 기사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5천만 원 다 받으시나 봐요? 놀라지 않으시네. 굉장히 이직에 대한 고민을 살짝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65세 정년 보장, 그리고 상하 수직 관계 없고 전무한 수평 구조,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강동교통으로 지원 바람. 이 이야기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이승준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슈가 됐던 이유는 5년 전에 퇴사한 직장이 요즘에 굉장히 이제 핫한 직장이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삼땡전자였습니다. 이 결정적인 계기가 상사와의 충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사실 우리의 일도 힘들지만 이 일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일을 함께 처리하는 이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우리는 남들은 떠안지 않아도 되는 그 부담감 한 가지를 또 떠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에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지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뭔가 이 호구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 절망감이 우리를 찾아오죠. 오늘 말씀에도 호구가 된 한 사내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거예요. 다윗에게 사무엘은 본인이 차기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보증해주는, 증명해주는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가나안 최남단에 위치한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요,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용사와 함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축들, 함께 있는 목자들을 지키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용병을 자처한 것이죠. 그곳에서도 다윗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본인이 목자였던 그때와 똑같이 이 나발의 목자들과 그 양떼들을 지키며 생활했던 거죠. 이 나발의 목자들이요, 실제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네, 우리를 성벽과 같이 보살펴 주었다. 예, 틈없이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다윗은 목숨 걸고 그들을 지켜줬다라는 것을 목자들이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양털 깎는 날이 다가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거죠. 이 당시 양털 깎는 날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추수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잔칫날인 거죠. 특별히 나발의 소유가요,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입니다. 이 4,000마리의 양떼들의 털을 깎으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은요 마을의 잔칫날이었고, 그곳을 지나는 나그네조차도, 뭐 객과 고아와 과부는 물론이고 나그네조차도 불러서 먹이고 베풀었습니다. 다윗도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예를 갖춰서 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음식을 청하죠. 그러나 결과는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이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이 수치스러운 심한 모욕과 이 조롱까지 당하는데요, 이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다윗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죠.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 지나가는 나그네조차도 불러 세워서 양털 깎는 날이니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누리고 가라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간 목숨을 걸고 성벽이 되어서 나발의 목자와 양들을 지켜줬던 선인입니다. 귀인이라는 거죠. 그가 죽게 하듯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요즘 말로 하면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쌩깠어요. 쌩깐 겁니다. 나발은 다윗을요 한순간에 그냥 호구로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 노사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나 때로는 수학하는 학교에서, 때로는 관계에서 여러분 호구가 되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직장 내 프로젝트를 위해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남들은 그냥 적당히 하는데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감당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요, 이 프로젝트 참여자의 내 이름만 쏘고 빼버린 거예요.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합니다. 수년째 연구를 하다가 감사하게도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 공동 저자로 나의 이름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논문 저자에 교수님 이름 딸락 하나 올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 배신감과 분노가 이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이 원통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감정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원통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의 감정을 빚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다윗이 누렸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이 관계의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이 깨어짐은 어떤 아픔과 시련과 좌절과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다시 빚어지는 이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여 이 시간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발과 다윗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 이 관계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청지기 사명을 기억하라입니다. 이 관계의 지혜 첫 번째입니다. 청지기 사명을 기억하라. 제가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일러 바치는 걸 굉장히 제가 잘합니다. 목사님, 승택 목사님이 찬양을 참 잘합니다. 한슬 목사님, 큰 차이는 없지만 매일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찬 목사님, 매사에 밝고 적극적이지만 늘 웃고 다닙니다. 우리 은혜 목사님, 안경을 바꿨는데 제니 안경으로 바꿨습니다. 어울립니다. 네. 여러분, 저는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사람 안 좋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데요, 지난 샤인 집회 때 저를 두고 목사님께서 완성력 있는 교육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하면 엉덩이 뿔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건 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교육자님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 장로님과 실행위원분들, 특별히 우리 임원단과 교구 리더들, 또 함께하는 우리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일의 완성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전혀 다른 마음을, 이 상반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그의 소유를 성경은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은 걸 물려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능력이고 또 그것을 불리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사업적 수완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죠. 그리고 성경은 그의 출신까지도 지목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 갈렙 족속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했던 아주 뼈대 있는 집안 갈렙의 족속이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는요, 난놈 중에 난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발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신명기 8장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요?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재물을 얻었고 재물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재물로만 국한시킬 일입니까? 관계가 참 좋습니까? 그러면 관계를 잘 맺을 능력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적인 탁월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나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을 통해서 그의 민낯을 함께 파헤쳐 보길 원하는데요.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신지라.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을요, 원문으로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총 7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은 약간 생략을 한 거죠. 반복이다 보니까요. 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취하여 내 빵, 내 물, 내 고기, 내가 잡은 것들, 내 털을 깎는 자 내가 주겠느냐. 여러분,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핵심은 뭐예요? 중심은 뭐예요? 재물은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이 사업 내가 수고해서 결과를 만들었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고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이 인맥들, 이 관계들 누가 노력한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14편 1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유와 재능과 넓은 인맥을 가져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가 없으면 나발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어리석은 자가 원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나발이에요. 나발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를 높여도요, 복음서를 보면 그래요. 내가 너의 목숨을 오늘 거둬가면 네가 쌓은 지식, 네가 쌓은 재물, 네가 가진 인맥 아무 쓸모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있고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곁에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계속 묵상하면서 분석해 보니까요, 오늘날의 나르시시스트예요. 여러분, 나르시시스트 만나보셨습니까? 병맛이죠. 나르시시스트는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과대 포장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뭐가 잘 됐습니까? 내가 해서 잘 된 거예요. 뭐가 안 됐습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의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예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또한 숭배에 가까운 칭찬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이 타인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요, 동료 개념이 없대요. 그냥 나와 나머지예요. 나와 어떻게 보면 쓰레기인 거예요. 나를 돕는 사람들인 거죠. 이 우월감 속에 상대를 하대하고 그들이 느끼는 수치심을 그들은 즐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스트 바로 생각나는 그 한 사람 있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근데 제가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멋진 CEO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나눴던 사람인데 이 엔비디아의 젠슨 회장입니다. 그가 이 엔비디아의 성공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성공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인간성이래요. 인간성, 인품이고 인격인 거죠.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이 AI 시대에서는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이 크게 분별력을 갖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그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결코 AI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간성은요, 베풀 줄 아는 마음이래요. 베풀 줄 아는 마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베풀 줄 아는 마음이 무엇이냐? 남이 잘 되기를 바란 마음이래요. 이타적인 마음인 거죠. 남의 성공을 위해서 박수 쳐줄 수 있고 남의 잘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의 인터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잘했고 내가 모든 걸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재물과 관계를 가지고 남의 성공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섬기며 칭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뭐예요?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남의 성공을 위해 박수 쳐주고 희생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덕분에. 당신 덕분에. 여러분, 내 삶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두의 덕분에 얻은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관계를 잘 맺는 것,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이유는 역시나 한 가지입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라 그럴 때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울을 조심하라입니다. 내 안에 사울을 조심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분노할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월드컵을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놈의 경우의 수, 올해는 좀 내가 넘어가나 했더니, 여러분, 저는 축구를 볼 때 갑자기 흥분하는데, 저는 축구를 보는 건지 도박을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90% 이상이었던 32가 이 확률이요, 갑자기 50%, 갑자기 30% 떨어지더니 지금 벼랑 끝에 있어요. 12국가 중에 8국가가 가잖아요. 지금 8번째 국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또 일본이 이미 올라갔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아더 월드시네요. 네,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월드컵 소식조차도 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담기지 않는, 어쩌면 그 치열함을 넘어서 피 터지는 하루를 살아가는 지체들이 이곳에 앉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넘어서 가정이나 어떤 학교에서나 이 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실행위원분들 상사로 계시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때, 굉장히 나하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네요. 굉장히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어보면 짬밥이 몇 년인데 그것까지 물어보냐 무시하고, 반대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뭐라고 말해요? 왜 보고하지 않느냐라고 핀잔을 드는 거죠. 굉장히 이 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7분의 교육자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지내고 계시죠?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듣기만 해도 이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 아닙니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또 이 눈치를 보면서 적당한 기회를 보면 왜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거죠. 여전히 일터에는요, 그 머리로 어떻게 대학을 갔느냐, 어떻게 대학을 졸업했느냐, 이것 하나 왜 해내지 못하느냐, 이 인격 모독의 발언들이 난무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만난 최악의 상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퇴근 10분 전에 프로젝트를 던져주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저는 그만 들어가 볼게요. 지옥 가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또 상사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중간 관리자급 아마 분명히 청년분들 계실 텐데 요즘에 또 핫한 MZ세대 아닙니까? 제가 김창옥 쇼를 보는데 약간 중간 관리자급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업무 중에 에어팟 기본이고요. 개인 사정으로 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 막내 후배가 있었대요. 근데 그 후배가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장님,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회식에 참석을 못 하는데 제 앞으로 나온 회식비는 따로 정산받을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상담이에요, 상담. 김창옥 씨 뻥 아니에요, 진짜. 자, 거기서 또 이런 MZ도 있었습니다. 상사가 사정이 있어서 좀 요청을 했대요. 혹시 5분만 일찍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MZ인 후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5분 일찍 퇴근시켜 주나요? 제가 볼 때 명성교회 교육전도사부터 말단부터 배워야 돼, 이 지체는. 여러분, 참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사는 상사대로 어렵고, 또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대로 어렵고, 또 중간 관리자는 끼어 있어서 어렵고. 여러분, 어쩌면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도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가 먹을 것을 요청하지만 어떤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나발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에게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관례적인 겁니다. 통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지켜줬으면 주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나그네한테도 주는데 그의 성벽이 되어준 귀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게 이 합당한 권리 있냐 요청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중하고 자신을 정말 바닥까지 낮춰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끝까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희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을 들려보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서한을 들려 보냅니다. 제가 보낸 젊은이들, 이 소년 10명이죠.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 이 어른이 누구예요? 나발이에요. 당신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소년 10명을 받아주시고 아들이나 다름없는 나 다윗을 생각해서 먹을거리를 들려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낮출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름 그 당시에는요, 모두가 입에 담지는 못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생각들이 팽배했거든요. 모두가 차기 왕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또 다윗도 스스로가 어쨌든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내가 왕이 될 상으로 생각하고 살아왔겠죠. 근데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낮추고 이 600명의 용사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는 다 버립니다. 그런데 나발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 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 아멘. 여러분, 다윗이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발이 다윗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나발의 목자들도 다윗을 알았는데 목자들이 왜 다윗의 선행에 대해서 나발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겠냐고요. 나발은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쌩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종들은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즘 세상이 모든 종들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는구나. 이 나발의 이야기거든요. 조롱이거든요. 지금 사울과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의 이야기를 조롱하며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직장 상사의 안 좋은 모습, 여러분 나발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분노하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여러분, 나발은 마지막 다윗의 하나 남은 자존심까지도 짓밟아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은요, 자제력을 상실한 채 지금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적당히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자 헌신하며 희생하며 밤낮 이 프로젝트의 성벽이 되어서 완공시켰다고요. 남들은 취할 것들 다 취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죽게 하듯 헌신하고 내 삶을 거기에 갈아 넣었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분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가 버려야 할 이 감정 한 가지를 짚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오늘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다윗의 분노가 어디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분노가 어디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감하는 포인트는 합리성일 겁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분노는요,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모두를 죽여버리겠다,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폭언 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딱 한 번 화를 내죠. 바위를 지팡이로 칩니다. 여러분, 그 분노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아니면 그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그 분노 안에 거룩함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냉철하게 봤을 때 오늘 다윗이 품고 있는 분노는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이에요. 성경은 이런 다윗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을요,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사무엘상 2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초인적인 힘으로 자제력을 가지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가져온 초인적인 능력입니까? 아니요,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었다면 역시나 25장에서도 그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났어야 했거든요.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목에 칼을 댔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칼을 댔거든요. 수차례 죽이려고 했고 창까지 던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을 참기 쉽습니까? 나발을 참기 쉽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있다면 나발이 더 커져야 됩니까? 사울이 더 커져야 됩니까? 사울이 더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한 사람을 자신을 죽이려 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을 욕보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나에게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커다란 바위가 아니라 아주 작은 돌뿌리에 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에 넘어지는 이유는요, 커다란 바위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돌뿌리.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와 가장 가까이 했던 그 사람,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 그 작은 돌뿌리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유 없이 분노를 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과 같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요, 모두가 공감할 이유일 겁니다. 네, 모두가 다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노를 표출했을 때 모두가 그럴 수 있다고, 나라도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모든 무덤에는요, 이유가 있거든요. 적어도 내 입장에서만큼은 당연한 분노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을 제가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발현되는 나의 태도는 반드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입니다. 이 레몬 심리가 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진 명목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기분이 안 좋을 때를 살펴보라. 지금껏 가면을 가지고 나의 본능과 나의 자아를 숨겨왔다면 기분이 안 좋은 그 순간만큼은 숨겨왔던 나의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이죠. 이 동시에 레몬 심리는요, 기분과 태도는 별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분과 태도는 별개래요. 기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내가 수고했는데 누구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 이름만 빠져 있어요.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내가 교수님과 함께 연구 논문을 썼는데 내 이름만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이 박탈감과 허무감, 이 분노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따른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레몬 심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품고 있는 그 감정이 잘못됐다라고 주님께서는 정말 칼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런 분노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 한 말을 보십시오.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라고 말한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그는 진짜로 태도로 옮깁니다. 600명 중에 400명에게 야, 너 칼차, 나도 칼 찰게. 자, 이제 출정해. 그리고 출정까지 합니다. 이게 기분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분이 태도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발의 태도가 옳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다윗의 태도도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를 죽이는 것, 지금 성경은요, 다윗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사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라고 제 안에 사울이 없겠습니까? 저도 기분 안 좋을 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함께하는 교육자들에게 정말 돌아서면 부끄러운 그 순간들을 제가 자초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 안에도요 사울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부인하고 싶은 사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기분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적당히 비위 맞추는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할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모두가 내 앞에서 가면 쓰는 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순간에 여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여백은요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추스리는 공간이며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내는 창조적 공간입니다. 그 마음의 여백. 근데 여러분, 그 여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인생에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여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느헤미야에게서 찾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질문 앞에 섰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왕이 묻습니다.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는요 여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여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의 여백이 생깁니다. 감정과 감정 사이에 만들어진 여백의 공간은요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새로운 감정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노에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지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여백을 만드셔서 마음을 추스리시고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 여백을 만드십시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길로, 새로운 길에 발걸음을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지혜를 위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나발의 아내죠. 성경은 그의 지혜를 굉장히 높이 사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는요 관계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직면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아비가일과는 상관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관계의 문제 앞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개입하죠. 여러분, 그 개입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입니까? 다윗이 지금 분노에 치밀어서 칼을 차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죠. 야곱이에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찾아옵니까? 에서가 2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이 아비가일의 상황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401명의 용사들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모든 문제의 시초인 나발의 아내예요. 연대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관계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녀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끓는 기름에 불 내보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후라이 한다고 막 하다가 너무 뜨겁게 해서
이제 후라이팬에서 이 불이 이렇게 치솟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린 아이가 그렇게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하는 게 뭐죠? 물을 붓는 거죠.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그녀가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끓는 기름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요,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에게 하나하나 해명하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양 5마리 등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다윗 앞에서 그는 자신을 낮추는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 중에 3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비라는 단어에 흡사한, 정말 자신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이 노비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낮춥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을 8번이나 내 주여라고 높이죠.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금 아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비가일은요, 600명의 용사들 앞에서 짓밟힌 다윗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감정이 아니라 사명에 호소하는데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물매라는 단어죠.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의도적으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물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물매하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다윗과 골리앗이죠. 여러분, 그는요, 단순히 감정, 당신 행동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당신의 물매는 저 블레셋을 향해 한다라는 거, 사명을 향해 당신은 물매를 던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뼈 때리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인데 당신은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비가일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그의 감정이 아닌 사명에, 그가 바라봐야 될 것에 대해서 짚어주고, 그리고 그가 들어야 할 뼈 때리는 말까지도 잊지 않고 해줍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물맷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분노에 사로잡혔던 그 다윗이 그의 말 한마디에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다시금 사명을 향해 물매를 돌리는 참된 영웅 다윗으로서 서게 된 것이죠. 반주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정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분노에 휩싸인 다윗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나발이 나고 또 내 안에 사울이 있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시간을 보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관계의 문제 속에서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숨김없이 또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아비가일이 돌아가야 될 곳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돌아가죠. 그리고 아비가일도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갈까요? 주의 장막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요, 나발이 지금 거하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발은 지금 술 처먹고 뻗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부모가 정략 결혼 속에서 아비가일의 선택이 아닌 누군가의 선택 속에서 주어진 가정을, 상황을, 관계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관계가 몇 번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가족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학교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선택했지 직장에 함께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계는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던 그 관계에서조차도 상처를 받죠. 여러분, 그때 총명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는 돌아갑니다. 근데 나발이 뭐하고 있다고요? 술 처먹고 나발나발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마음이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여러분, 문 한번 빵 차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비가일은요, 술이 깰 때까지 침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는 침묵했다. 여러분,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관계가 있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꼬이는 관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적어도 본인이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을 베풀지 마세요. 오히려 잘 하려고 하다가 내가 상처받고 오히려 다윗과 같이 분노에 휩싸이는 겁니다. 대신 그 사랑과의 충분한 여백을 만드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면박을 줍니다. 타박을 줍니다.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너 대학은 나왔냐고, 응? 너 그런 머리로 어떻게 이 대학 들어왔냐고. 여러분, 그럴 때 그 감정의 여백을 만드십시오.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 여백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모든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지만, 그걸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며 새 마음을 주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며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침묵하며 기도함으로 여백을 만들었던 그 아비가일을요, 나발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고생해라, 네 한번 엉덩이 빠지게 한번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옮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또 여러분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면 똑같은 자리로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나발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예배를 끝나면 그러한 그룹, 그러한 팀으로 돌아가야 하는 리더들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도함으로 마음의 여백을 만드십시오. 성령께 사로잡힐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의 주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먼저 고백할까요? 그대 폭풍 속에,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해. 여러분,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도서관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고, 수많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움 앞에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움 앞에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한 번 더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 거기서 출발했는데요. 자, 하루하루 삶을 살아오면서 매 순간 밟히는 영혼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땠을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 관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가슴 아픈 하루를 보내진 않았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저희 대학부 안에서도 여러 명의 지체가 퇴사를 했는데요. 꿈과 비전을 품고 퇴사를 했지만 그 과정은 역시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젊어서 하는 고생 사서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좀 더 힘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위로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이렇게 좀 더 우리 도전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다시 무기력한 자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피하고 싶었던 그 나발을 또 만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때마다 마땅히 할 말을 그 언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거룩한 분노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그 직장과 그 가정과 그 학교와 그 관계 속에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운 걸음 내가 이어가고자 하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기뻐진 삶으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마주한 승부를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태워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울이 어느 정도 들거립니다. 주여, 이 소망 없는 마음에 당신의 선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부여로운 마음을 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발걸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내가 기뻐진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여백을 구하오니 마음을 주스리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어지는 공간이 되게 하시며 새 길을 발견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귀한 지치들의 삶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풀리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 반복되는 삶의 자리에서 무기력을 느끼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 허망함이 나를 가득 채우려 하는 그때에 기도함으로 마음의 여백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당신의 풍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목 놓아 울지 못하고 그 눈물마저도 삼키며 기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비가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축복을, 그 옮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매 순간 내 안에 사울이 있음을 고백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조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